할 뿐이라.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첫 번째 이유와 속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핍박을 면하려고.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을 다 인정해주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야훼 신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이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신, 히브리인들의 신인 야훼 신,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그 증표였지요. 우리는 유대교인들이다. 율법 준수가 그들의 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래요?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증표로 자기들이 준수하고 있는 율법 준수를 간판으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인 듯 기독교인 아닌 듯한 모습으로 로마인들에게는 유대교인들로,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중적 잣대로 자신들을 세단하며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 가는 백성으로 여겨지기를 원했던 그들의 얄팍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며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일지라도 악을 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길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토록 할례를 준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육체로 자랑하기 위하여 할례 받게 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신천지가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신천지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도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신천지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신천지에 끌고 오는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조장합니다. 거짓말을 학습시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할 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여러분 아주 선하게 포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 11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전도 안 해도 제가 110만 원은커녕 여러분 1,100원도 벌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막 이렇게 지켜주고 마치 그러한 거죠. 자, 이방인을 할례받게 하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어. 내가 오늘 저 시몬을 할례받게 했어. 나는 할례받게 한 이방인이 10명이야. 아이고 10명 가지고 자랑하지 마. 나는 20명을 할례받게 했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명을 설득하여 할례받게 했고 내가 몇 명을 설득하여 율법도 지키게 했다. 이것이 그들의 간판이 되고 그들의 상급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좋지 못하여 작은 글씨는 보지 못하여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그 알량한 육체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리 어디 터지고 저리 어디 터지고 굶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옥에 갇힌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적 기준과 잣대로 보면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치욕거리지. 여러분, 폭력배들이나 감옥 갔다 온 거 자랑하지.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거 숨기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온 게 뭐가 자랑거리예요? 빨간 줄 긋은 게 뭐가 자랑거리예요?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하지. 그거 감춰야 취직이라도 하고, 그거 감춰야 돈도 버니까 감추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그의 신체 이곳 저곳에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몸이 이리 패이고 한쪽 다리를 절고 눈은 흐려졌어도 그는 결단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종교, 이것이 참된 기독교이며 이러한 자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의 문제입니까? 외모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철학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을 얻느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느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기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 속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십자가 사건만큼 위대하고 찬란한 사건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과 일치시키는 자, 십자가 사건과 내 죄를 일치시키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에 참다운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오만한 인간을 부수시고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유대 랍비였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알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버림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참된 삶을 얻었으며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헌금했지만 우리 홍상우 집사님이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헤아리고 또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주시며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의 힘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울어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우리 오늘과 29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의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혼란한 상황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번 주와 29일 양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인 4월 5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다시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는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22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겟세마네 기도회는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의 시대를 지나지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